네, 우리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또 우리 교우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제가 좀 오라고 해서 오신 건가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제 슬슬 이제 교회 나올 준비들을 하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좀 주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뭐 다행스럽게도 지난주에는 뭐 이제 교회 소모임을 해도 괜찮겠다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화 뭐 체육분지요. 거기서 또 공문이 오고 또 우리 교단에서 공문이 오고 이제 그랬는데 좀 조심하면서 이제 모여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이제 공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학교가 됐든지 수련회가 됐든지 뭐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겠지만 좀 주의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공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가정에서 좀 우리가 좀 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지 아이들이 이제 좀 모여서 예배를 좀 해야지 몇 명이 됐든지 아이들도 좀 이제 신앙적으로 살아나고 예, 우리가 예배하니까 좋잖아요. 우리는 또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또 만나서 예배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뭐 이 공부가 아이들에게 뭐 이게 뭐 기억에 남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이제 지내는 이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기도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자라났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면서 이제 예배도 시작하고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또 잘 조심하면서 하면 학교처럼 좀 조심하면서 잘 주의 깊게 하면 또 엄마들이 좀 잘 좀 챙겨주셔서 뭐 아이들 아픈데 너 죽어도 뭐 교회 가서 죽어야지 이러면서 애들 보내지 마시고 애들 좀 잘 관리하면서 서로 그렇게 예배를 좀 시작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같이 예배 시작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다음 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보면은 7번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데 있는 거 아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는 데 있는 것 아니다. 물론 포도주 만든 것 그 자체에 있는 것 아니다. 잔치를 뭐 풍성케 하거나 가정에 어떤 위로를 주거나 뭐 병든 사람들 불쌍하기 때문에 고쳐주기 위해서 기적 베푸는 것 아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베푸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고치시나요? 맹인 봤어요. 어떻게 해요? 침을 땅에다 뱉어요. 흙으로 이겨요. 진흙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침을 조금 뱉으면 진흙을 이겨서 만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뱉어야 돼요? 칵 하고 뱉어야죠, 그죠? 왕창 뱉어야 되는 거예요. 왕창. 많이, 아주 많이. 침 모았다가 있잖아요. 완전히 많이 모았다가 뱉어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 좀 바를 수 있어요.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느낌이 어떠세요? 더럽죠, 그죠? 비위생적이잖아요.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 눈먼 사람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맹인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세요? 그때는 안수해서. 이번에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그가 맹인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게 하기 위해서요. 실로암 뜻이 뭐랬는가요? 여기 보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 40여 회 이상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세요. 그럼 실로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안수해서 고쳤다면 실로암에 보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침을 뱉으세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에게 고치신 거예요. 왜요? 실로암인 자신에게 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고치셨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더러운 방법이 아니에요. 비위생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하셨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맹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에서 아주 정말 중요한 절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절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여기서 너희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만약 그들이 맹인이었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눈으로 주님을 확인하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정죄를 받았다고요? 본다고 하는데 왜 죄가 그대로 있죠? 본다고 하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믿질 않은 거예요. 뭘로요? 자신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본다고 하지만 뭐라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용서받았겠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보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맹인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처럼 우리 취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맹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고 반대로 본다고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뭐래요? 자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자기를 뭐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오늘은요. 맹인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문무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고치셨다고요? 그거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병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을 누가 증언해요? 맹인이 증언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인은 누구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만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군데요? 맹인. 내가 알기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를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주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은 이제 구약의 밝은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사야서에 보면은 29장과 35장과 42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을 고칠 거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자기가 듣지 못했다고 할 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뭔 소리 하냐면서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네가 모르냐면서 구약도 모르는 거지 성경도 모르는 것이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맹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맹인이냐? 누가 맹인이래요? 본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너희가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데요? 주님은 맹인의 눈을 밝혀줄 메시아다. 이걸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왜요? 그들이 눈뜬 장님과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봤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럼 간혹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장애를 입었어요. 그럼 부모가 다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부모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맹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욥의 시대예요. 욥이 이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자식 다 잃고 자기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재산 다 잃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가 아니면 어떻게 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와 질병 혹은 이 죽음의 인과관계는 아주 오래된 이론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이제 신선한 대답이죠. 새로운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고난은 죄, 누구 죄요? 자기 죄 때문에 온다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에 있다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는데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 싫어요. 근데 이 말이. 인간의 고난에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다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아이가 시각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싫죠?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필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하고 아마 항변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걸까요? 네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나고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직업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가다가 내가 거지처럼 살아간 것이 내가 그를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그렇지. 내 아이가 괜히 이렇게 될 리가 없지 하고 생각하면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면 잘 한번 키워볼게요. 아니, 잘 키우는 건 맞지만 그렇게만 우리가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주 신방을 가게 돼요. 보통 신방을 가면은 어려운 가정을 가죠. 예. 가슴 아픈 가정, 뭐 어려운 가정, 예, 뭐 몸이 아픈 가정, 이런 가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차를 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우리의 방문이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고 가요. 또 가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준비한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고 가죠. 예, 정리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지만 집사님 고통에도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날이면 왠지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제가 만든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그 가정에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 가정에 뭔가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뭐 맹인이라도 되게 했다는 그런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요? 도대체 이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은 진짜 정말 아주 우연히 주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우연히. 주님이 그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님과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그가 맹인이 된 동기를 주님께 물은 거고 주님께서는 그냥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를 자연스럽게 고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동기를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면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그냥 지나쳐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맹인을 두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잔인한 일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맹인으로 만들어서 또 평생 거지처럼 살게 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러면 이건 진짜 억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가 이 사실을 진짜 알았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특별히 생각하셔서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시고 진짜 거지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막 감사하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철저히 망가뜨리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것이 당연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불러다가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어떤 집에 자식이 좀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그 자식 교회 안 나와서 그렇다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맹인이 제자들이 주님께 했던 말을 들었다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얘기를 맹인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아마 기분이 상당히 나빴을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가 맹인된 것은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또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었다면 그 맹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건 역시 뭔가 기분이 약간 좀 찝찝하고 찜찜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그런 도구로 쓰신다고. 왜? 하필이면 나야.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신약에는 27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을 꼽으라면 8장을 꼽을 거예요. 우리 등산에 비유하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산에 오르는 거예요. 8장은 정상입니다. 산의 정상. 나중에 9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8장이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8장 중에서도 우리가 아주 이게 많이 이제 암송하는 그런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있잖아요. 주로 언제 쓰는 말이죠?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에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이제 선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럼 어떤 여인이 30대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0년 동안 아이를 갖다 잘 키운 거야. 좋은 대학도 나오고 아이들이 아주 좋은 괜찮은 아이들이 됐어요. 그럼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뭘까요? 그 남편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홀로 된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애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한 탓에 전부 좋은 대학을 나오고 괜찮은 사람이 된 것일까요? 만약에 그런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라면 차라리 남편을 그냥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우리는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뭔가 없는 자리에 다른 뭔가가 채워지면서 생각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동안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던 그 아들이 아빠가 너무 큰 병에 걸리니까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서 그래요. 그럼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큰 병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어떤 일을 계기로 병이 낫는다든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맹인에게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먼저 맹인으로 만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마침 그를 갖다 하나님께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이 그를 앉혀놓고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징그를 만든 다음에 그의 눈을 발라서 병을 고치고 하시는 말이 봤지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하려고 그를 맹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가요? 이건 그 맹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가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왜 하필이면 그 맹인이에요? 세상에는 수많은 맹인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만 해도 252만 명이나 된다는데 그럼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주님께서 3절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이 고난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몇 주 전에 요한복음 7장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에 관한 얘기를 갖다 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6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게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눈도 고쳐줄 수 있고요, 병도 치료해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없애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고통과 불편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라면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을 갖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복음 전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을 없앨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인가 하는 작은 약간의 어떤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일이 내 생애에 내 삶에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다가 마음이 더 상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아내한테 매일 얻어맞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많다며요. 아내한테 막 얻어맞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또 맞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매일 아내에게 이렇게 얻어맞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내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는 그 우리 아내 위해서 내가 늘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그렇게 매일 얻어맞는 것은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목적 때문이니라 깨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매일 얻어맞을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에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너에게 맡긴 것이라고 하면 그 아이의 부모는 또 얼마든지 네 하나님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쉬운 얘기냐고요. 아주 오래 투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네 병을 고치시려고 너에게 그 병을 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한번 잘 견뎌볼게요. 저에게 특별히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았다더라도 그 뒤에 주어지는 일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고 남들은요 이런 고통 없이도 얼마든지 부부생활 잘하고 살더라고요. 남들이 이런 고통 없어도 정말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정말 탁월하게 이 세상에서 영향력 행사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잘 커가더라고요. 근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면 그 앞에서 낙심과 좌절이 더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고쳐주셨대요. 뭐 병이 나았으니까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의 38년 지난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38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병상에 있으면서 하지 못한 일을 너무 많은 거예요. 친구도 못 만나죠? 공부 못하죠, 그죠? 생활 능력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계속 조소하고 저 사람은 뭐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계속 저주하고 그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38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은 건 대단한 일이지만 애당초 그가 걸린 그 병을 걸린 것이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라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가 낫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있지 않다. 이거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병 자체를 고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살도 되지 않았어요. 어떤 학자들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20살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어요. 38년 만에 걸었어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살겠어요? 아니, 평균 수명이 38세인데 아니 20세인데 예를 들면 38년 살았어요. 근데 병이 났네 그때. 요즘에 평균 수명이 80세 되나요? 오케이 80세. 근데 한 120년 살았어요. 근데 아팠어 120년 동안.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쳐주셨어요. 걷는 거예요. 그럼 120살 된 할머니가 걸었다. 어떻게 걷겠어요? 청춘처럼 막 뛰어다녔겠습니까? 걸었는데 일어선 것만 해도 기적이죠. 몇 년을 더 살았겠어요. 한 번 걸은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인생에서 정말 자기가 소원하는 일이었고 그랬지만 아무리 그가 그때 걸었다고 해도 여기 앉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가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그를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생명을 준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깨달아야 그가 그동안 맹리로 산 것이 억울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한 일이 되잖아요. 그가 평생 맹리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그의 가려진 눈을 띄워줄 실로암이심을 그에게 보여줬고, 그를 자신에게 불러서 그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38절에서 그가 그것을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믿은 너는 맹인이 아니고 그것을 믿지 않는 그들이 맹인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맹인에 대한 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달았으면 오히려 그동안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나타내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나타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지금 당장 나타나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치워버리기를 좀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터치하세요. 왜 그럴까요? 맹인이 본 뒤에도 맹인에게 또 다른 문제가 생김을 주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맹인이 눈뜨고 좋아했죠, 그죠? 맹인이 눈뜨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가 앞을 보자 그동안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그를 향한 사람들의 편견과 시선은 여전했어요. 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집도 잃었어요. 가정도 잃었고요. 그동안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거지처럼 이제 구걸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공동체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뭐 먹고 삽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관심이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를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는 얘기죠. 자기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걸까요? 내 생각대로 만약에 일이 이루어지면 일이 더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방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자기 인생을 진짜 꼬일 대로 꼬였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하는데, 요한이 기록할 때 뭘 더 비중 있게 다루냐면, 예수님께서 침 뱉어서 흙 이겨가지고 그의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졌다, 이 사건보다 그 뒤에 있는 사건은 훨씬 더 크게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그게 35절부터 나온 얘기인데,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인자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대답이 뭐예요? 주님,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맹인이 눈 뜬 것은요, 진짜 엄청난 일이죠. 놀라운 체험이. 하지만 주님이 그의 눈을 띄워준 것이 그의 인생의 문제 전체를 갖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겪은 이 고통에 대한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은 그동안 그가 겪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이 그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수단이 될 때 그가 그동안 겪은 그 고난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다고요? 정말 없습니다. 그래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인이 장애를 갖고 사는 것은 특별히 그의 죄가 많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를 고쳐준 것은 그 남은 인생 동안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를 고쳐주신 것은 앞으로 남은 여생 누구 믿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침으로 흙을 이겨서 진흙을 만든 다음에 그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이신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안 되게 그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 뭡니까? 주님 만난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눈이 띄어진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 눈이 띄어지자마자 엄청난 환란이 그에게 또 닥쳐오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또 필요한 상황이 그 순간에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생의 문제는 하늘을 해결해 주면 모두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한 해결점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도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행복한 것은 뭐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무릎 꿇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이 내 인생에 생긴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인가를 주님께서 그제서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했으면 네 죄를 용서함 받았겠지만 본다고 하니 네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맹인이라는 것이죠? 본다고 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다고 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누군가요?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교만한 놈들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예요. 왜 하나님 난 이렇게 삽니까? 이런 우리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건 뭘 보죠? 내 앞에 놓인 현실들, 문제들만 봐요. 내 교만 때문에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래. 눈뜬 맹인이다 네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늘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며 산다고 하는 네가 맹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안에서 함께 하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가 맹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기 원하시는 일이고 지금도 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지만 우리에게 단 한 가지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기필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꼭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주님을 발견하자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